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에 모인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새 생명 주시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되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고백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
주여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고백해준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그 고백들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빛 되신 그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빛 되신 그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마땅했던 저희지만,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아버지 점점 더 악해졌던 우리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가 잊으며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괴롭고 슬플 때라도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더 큰 은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축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오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허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곳의 예배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 공동체답게 생각과 마음이 계속 커지게 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고 조용히 감당하게 하시고 목표가 옳은지 늘 점검하게 하시며 잘못된 신념과 행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구제불능 불량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과 사람을 돌보고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성숙한 나라 되어 통일 한국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늘어만 가는 이 말세의 시기에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공급받은 충만한 감사가 흐르게 하셔서 그 땅을 적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봉성, 유열림, 아덩, 시향부부 선교사를 위로하시고 향기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새롭고 분명하게 듣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김윤영 전도사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같이 합독해 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여전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게 그 4장 18절,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봤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봤잖아요. 그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위로하라. 근데 이 단어, 이 헬라어 성경의 그 원문 성경의 이 단어가 5장 11절에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11절에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 보면은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 이 성경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도시들도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씨 이제 도시들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영향력도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막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도 이 기독교인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자꾸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나? 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성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나?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야만인인가? 이제 로마 정부는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도 당연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막 흩어져요.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자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고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도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이때 이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무리 중에 그 바울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 보이시나요? 그 수리아 안디옥 밑에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게 좀 부끄럽고 또 기독교인들의 그런 복수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의 고향 이제 다소에 가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바나바가 그 다소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이 섬기자. 막 불러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제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서 지금 보셨던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이 막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같이 선교 여행 못하겠다.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혼자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자세한 과정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이 지방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안에도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고 이고니온이라는 곳도 있고 루스드라, 더베 곳곳에 이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도시들에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왔던 코스로 다시 돌아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1차 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냐 마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다투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져요. 바울은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의 방향으로 가고요. 바나바는 그 밑에 아까 봤던 구브로 섬으로 방향을 해서 갑니다. 둘이 갈라져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돌아보고요. 이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보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드로아, 이 크게 지방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그 지도는 크게 지방들,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크게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드로아로 와요. 그러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하고 막 박해를 했거든요. 막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이제 막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본인은 아가야 아덴으로 왔다가 지금 보시는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죠.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열심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섬겼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만나요. 바울 일행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성도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 교회는 이런 상태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너무 보고 싶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못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해명도 해야 되겠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목회적인 조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중에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이제 썼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왜 실라와 디모데 이름이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 배경 설명을 들었듯이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면서 같이 안부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또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못 가서 미안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바울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던,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야 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명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이 사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보기에는 참 기특하고 고마운 거죠. 복음을 잘 붙들고 있구나.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과 고마운 마음이 이 편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내용도 이 편지에 써야만 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말하면 종말이잖아요. 그 끝.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뎌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문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이제 그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이 종말에 관해서 바로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가 딱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주의 심판과 구원의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종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크게 구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도 산자에게 소망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격언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또 죽음 이후의 삶,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상충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에 대해서는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텐데 전혀 놀라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히려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 구원을 얻을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첫 번째 질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에 대해서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글자 그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지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그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압도적인 광경, 또 강력한 영광 등을 표현한 어떠한 이미지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공간적으로 주님이 정말 내려오시고 또 죽었던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게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역시 부활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일으켜 세워지고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살고 밤에 잠을 잡니다. 물론 그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 주무시기도 하지요. 잠을 자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도 완화돼요. 뇌의 기억도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해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도 이완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지 혹시 내일 깨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잠자면 내 인생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피곤하지만 그래서 정말 죽은 듯이 잠을 자지만 다음 날 당연하게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죠. 물론 내일 아침에 눈을 빨리 못 떠서 지각할까 봐 불안해할 수는 있어도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까 봐 그래서 내 인생이 이대로 종결이 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잠들었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4장에서 보았던 잠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잠을 자면 다음 날 아침에 깨끗하게 개운하게 깨어나듯이 신자의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최종 구원을 이루어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먼저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는 불안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지만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과는 다른 슬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 부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약속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그 성도들도 먼저 죽었던 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그런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거든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실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펜하우스 몇 동 몇 통을 내가 털겠다. 미리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지요. 갑자기 오죠. 근데 그때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올 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진짜 도둑이 왔을 때 놀라지 않아요. 도둑을 잘 맞이하죠. 우리 이번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홍수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고 대비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3절을 보시면 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설마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어? 또 예수님이 진짜 오시겠어? 그거는 신화에 불과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도둑이 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꼼짝없이 다 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때 대비하지 못해서 멸망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날이 왔을 때 갑작스럽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준비한 대로 담담하게 주님을 만나죠. 제가 아까부터 갑작스럽다, 깜짝 놀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갑작스럽지 않고 깜짝 놀라지 않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5장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 때 여기서 임하지 못하리니의 이 단어가요. 서프라이즈라는 뜻이 있어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다, 갑작스럽다. 강렬하게 갑자기 뭔가 막 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5장 4절을 다시 말하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주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한 성도들은 그날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고 그날에 깜짝 놀라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이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5장 6절과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호심경과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24시간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으름과 무지와 무감각에서 벗어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긴장하면서 경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건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리고 호심경과 투구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인데요. 흉패라고도 하잖아요. 가슴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지키고요. 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이 땅의 삶이 예기치 않은 여러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요. 몸과 마음의 질병들과 또 실패, 거절, 상처, 두려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슬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과 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깜짝 놀라지 않고 갑작스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호신경과 투구로 자신을 보호하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합니다. 감사해.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요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요 주님 재림하시는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무적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살아서 맞이하는 또 죽은 위를 맞이하는 잘 맞이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멋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주님과 영원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사역들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장반 또 제자반 여러 제자 훈련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생아 아기 있습니다. 임일의 노화율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60주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의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간섭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젊습니다.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그 건강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관하는 오여전도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또 가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목이 근원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는 함께 해주시고 또 젊은 때에 열정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다는 칭찬받는 그런 요즘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요즘도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담내려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온 걸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